네, 안녕하세요. 건강하셨지요? 지금 아마 7번째 녹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은 스님께서 한꺼번에 다 찍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건 아니고요. 몇 차례 나눠서 제가 이렇게 영상물을 찍고 있습니다. 배우도 아닌데 이렇게 영상 앞에서 이렇게 또 아무렇지도 않은 척 모션을 취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더군요.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유튜브에 올려서 뭐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거고요. 제가 중생제도를 위하고 진짜 진심으로 회향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저도 다른 영상물을 보면은 이렇게 모자도 패션도 바뀌고 막 옷도 바뀌고 그래야 되는데 똑같아요. 어떻게 된 게. 이해해 주세요. 더 이상. 자, 그러면 자, 부처님께서 35세에 성불하시고 80세까지 열반하실 때까지 45년을 중생계도 하셨습니다. 그 45년 동안 정말 별의별 사건이 다 있었습니다. 부처님을 배반하는 제자들도 있었고요. 부처님을 아주 속썩이는 진짜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부처님 앞에 정말 기쁨을 주신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요. 그 다음에 부처님 고향 사람들 싸움도 있었고, 석가모니 부처님 고향인 석가족이 카필라성이 망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참 별의별 사건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실은 석가족이십니다. 그리고 부처님 어머니인 마야부이께서는 꼴리아족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석가족하고 꼴리아족이 엄청난 큰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간단한 싸움이 아니라 농기구까지 들고 나와서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가뭄이 있었어요. 엄청난 큰 가뭄이 있었는데 농사를 짓는데 물을 양쪽으로 서로 자기 종족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은 로히니 강이라고 하는 강을 사이에 두고 아마 석가족하고 꼴리아족하고 물이 이렇게 나눠지는가 봐요. 그 동족이 서로 물 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정말 서로를 죽이겠다고 너 이번에 가만 안 두겠다고 해가면서 집에 있는 농기구는 농기구 다 들고 와서 사람을 죽이려고 태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제자가 그 모습을 보고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가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바로 거기로 오십니다. 오셔갖고 부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무너무 지금 화가 나 있다는 애들은 그런데 과연 지금 상태에 있는 생각해봐라. 물이 중요한 것인가 사람이 중요한 것인가 이 말이에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는 당연한 답입니다. 가끔 저도 가끔 큰 불이 났다든가 큰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가끔 저도 뉴스를 접할 때마다 사람이 다 죽기만 않았다면은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생명이라고 하는 건 인생에 딱 한 번이고요. 그 한 번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재생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렇게 물이 다 말라 비틀어진 로히니 강가에 너네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피를 물들여야 되겠느냐. 그래야 니네들이 성이 차겠느냐. 사람만큼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고향인 석가족하고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부인의 종족인 꼴리아족이 이렇게 다 부처님께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코산비 분쟁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이 코산비 분쟁은 어느 경전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코산비라고 하는 지역에서 부처님께서 계실 때 부처님 제자들 간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 어떤 제자들이냐면 부처님의 계율에 철저한 율사라고 하는 층의 스님들이 계셨고요. 또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를 아주 강의로 하시는 강사 쪽에 양쪽 진영이 있었습니다. 물론 스님분들은 계율에 철저해야 되고 경전도 해박해야 되고 참선을 해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에 이르러야 되는 건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에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선을 열심히 철저하신, 참선을 열심히 하신 분을 선사라고 칭하고요. 계율에 철저하신 분을 율사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경전을 강의하시는 분을 경사, 이코로 강사라고도 칭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우리 스님들의 또 층이 있습니다. 뭐 계층이라기보다도요, 그 분야에 뛰어난 부분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크게는 경사, 강사, 율사, 선사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아마 그 코삼비 그 지역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강사이신데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아마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화장실이 아니었겠죠. 이렇게 이제 화장실에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변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변기를 쓰고 나서 이렇게 준비되고 물이 이렇게 준비돼 있겠죠. 그물을 이렇게 쏟아붓고 그 변기를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 놓는다든가 아마 요렇게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겁니다. 이제 그렇게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율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 좀 뒤처리를 못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강사 스님께서. 그 다음에 들어가신 스님이 율사 스님이셨어요. 율사 스님인데 들어갔는데 앞에 들어가서 볼일 보신 스님이, 강사 스님이 그런 뒤처리를 안 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가서 아마 이제 좀 따지시고 아마 뭐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그리고 끝났으면 참회한다고 하면 끝났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율사 쪽의 스님 제자들 500여 명, 경사, 강사 쪽의 스님 500여 명에서 양쪽 진영이 서로 싸움을 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말리십니다. 제발 좀 싸움하지 말아라. 분쟁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그리고 인욕으로서 서로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싸움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코삼비 그 지역을 떠나서 조용한 습속으로 혼자 가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전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빨리어 그 법구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몰래 조용한 곳으로 습속으로 도망을 가셨는데 혼자 조용히 계시는데 그때 큰 코끼리 한 마리가 걸어와요. 그래서 이제 너가 여기 왜 왔느냐 이랬더니 코끼리가 부처님께 제가 코끼리 가운데 왕입니다. 대왕인데 코끼리들끼리 싸움을 해서 제가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저도 숲속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두 분이 아니죠. 부처님하고 코끼리, 대왕 코끼리가 조우를 하는 겁니다. 지도자의 고독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코끼리가 부처님이 목욕을 하시거나 부처님께서 뭐 공양을 하시려고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부처님을 굉장히 공양을 올려서 이 코끼리가 이제 그때 코삼비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부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율사 쪽하고 경사 쪽하고 싸움이 일어난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신도들이 뭐라 하냐면 스님들께서 부처님을 다시 모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스님들께서 분쟁을 그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스님들께 공양 올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스님들도 잘못하신 일이 있으면 이렇게 가끔 신도들한테 좋은 소리 듣는 것도 이런 소리 듣는 것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진심으로 아끼는 불교를 아끼는 거라고 봅니다. 자, 제가 다시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 진영의 스님들하고 안한존자를 비롯해서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을 모시고 다시 가게 됩니다.
물론 요렇게만 나오지만은 부처님 입장에서는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요런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거론하다 보면은 어느 때는 정말 조용하게 그 적정 상태에 머무르셨다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안 봤을 건데, 부처님의 진실한 모습이 여기서도 또 드러납니다. 45년간을 또 중생제도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외도들이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에는 교단이 어마어마하게 불교 교단이 커졌거든요. 스님들 가운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시는, 얼굴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분 제자들도 있었어요. 부처님 제자 중에는. 어느 경우도 있었냐면은 부처님께서 어느 날 유행을 하는 도중에 제자들하고 좀 비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이렇게 조금 허름한 방에서 주무시게 됐어요. 부처님이 밤에 이렇게. 근데 방에 들어갔더니 그 방에 젊은 스님이 계셔요. 그래서 부처님 물어봐요. 너는 어느 교단의 스님이냐고. 그랬더니 그 스님이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 교단, 우리 부처님은 이러신 분이고 이런 분의 저는 스승님을 모시고 있는 교단의 스님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때 부처님이 어이가 없으셨어요. 그 제자가 부처님을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을 보고도 이렇게 모를 정도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로 부처님 교단에는 엄청난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교단에서도 또 이제 이런 사건도 있는 거 알죠? 제바달다. 제바달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 또 드리겠지만, 제바달다도 우리가 이제 경전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부처님을 비방했다. 부처님 교단을 떠나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서 부처님 교단을 아주 힘들게 하셨던 분입니다. 또 외도들이 아까 비난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외도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여인을 좋아해 갖고 아기를 베게 했다고 해가면서 어느 여인이 부처님 설법하는 도중에 이렇게 아기를 베고 와서 부처님 교단에 부처님을 아주 해코지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정말 바람잘 날이 없는 부처님 교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승가는 굉장히 꾸준히 발전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로 마치고요. 또 다음 이야기를 한 번 더 준비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